오늘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쁠까요? 아니면 별로일까요? 예. 앞으로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기쁠 수도 있고 어쩌면 걱정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간혹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비가 오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날씨가 맑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일기예보도 듣고 싶어 합니다. 미리 아는 것에 혹하기 때문이죠. 제가 보니 관상이 40대 때는 좀 어렵겠지만 말년운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운세의 유혹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하였으니 벌을 받아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이지 않고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또 돌아올 것이다. 그것까지도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또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보십시오. 이 띠의 주인은 이제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매여서 넘겨짐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기 때문에 담대히 그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예언이 아주 자주 나오고 흔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읽는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 12명에 대하여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말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얘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이죠. 축복인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야곱이 왜 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는가? 어떻게 예언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전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야곱입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뭐가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야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좋아합니까? 욕심이 많아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저것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는데 또 그 욕심들을 다 가지게 되고 그렇게 가진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 뭡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래서 발꿈치, 야곱 그렇게 이름을 지어지게 됩니다. 형이 가진 것을 탐내서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이 화를 내서 죽이려고 하자 이 야곱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야곱은 착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야곱을 보면 정말 욕심만 많은 그러한 좀 교활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믿고 그곳에서 예배한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잘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외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멋진 딸이 있어서 내가 저기 라헬과 결혼하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했더니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삼촌 왜 저를 속입니까? 7일만 더 있으면 또 라헬도 주마. 그래서 라헬하고도 또 결혼하고, 이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그 나올 때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생이 평탄치가 못한 거예요. 계속 삼촌에게 속고 형에게 쫓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에게 죽을까 봐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재산 양무리를 먼저 보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실험하게 되죠. 야복강에서 실험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엔 또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만 세겜의 그 족속의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자 그 레위와 시므온이 그 부족을 학살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야곱이 큰일 났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어렵게 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베델에서 또 만나 주셔서 엘베델 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하던 사람 바로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랑하던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그 자녀들의 말에 의하면 들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묻은 옷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그렇게 허망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 바뀌는 게 바로 요셉 때문에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요셉이 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모셔오죠. 이집트 땅으로 모셔옵니다. 모셔오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와 야곱이 대면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지만 내 조상들의 나이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앞에서 그가 이제 드디어 신세한탄한 겁니다. 내가 정말 130년밖에 못 살았지만 정말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바로가 좋은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사십시오 해서 요셉이 모시고 그 고센 땅에서 이제는 정말 풍요롭게 다른 곳에는 다 그 흉령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요셉이 잘 공양해서 이 야곱의 말년은 정말 편안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되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자 이제 자녀들을 부른 거죠. 자녀들아 와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축복 기도입니다. 근데 축복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특이해요. 이렇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르우벤입니다. 안 읽은 부분인데요.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라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는 그냥 있는 얘기인데 4절에 앞으로 어떠냐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이제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라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가 아버지 침상을 올라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된 그 사건을 가지고 야곱이 르우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르우벤에게 야곱은 사실은 약간 저주의 말을 하는 거죠. 넌 이젠 탁월하지 못할 거야. 네가 장자였지만 앞으로는 장자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정말 이게 축복의 말일까요? 계속 보시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 그 딸이 강간당하자 이 둘째, 셋째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족속을 다 죽인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고생했다. 너희들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하는데 힘들었다라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계속 심판의 이야기를 자꾸 축복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식으로 자녀를 불러 앞에 일을 말하겠다고 하고는 나쁜 일을 한 자녀에게는 너는 나쁜 일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축복받은 자녀도 있습니다. 넷째가 축복받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8절 보시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네가 장자다 이거죠. 그리고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제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 다윗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네가 진짜 장자고 너를 통하여 진짜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제 그거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만 해도 정말 잘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다는 이렇게 축복을, 정말 축복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는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도 똑같이 요셉을 팔았어요. 유다도 형들하고 똑같이 잘못을 해서 요셉을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형제들이 가서 빌고 식량 좀 주십시오. 그러자 식량을 좀 가져갔다가 요셉이 이 단서를 남깁니다. 니네들이 마지막 막내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막내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진짜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막내를 데려가려고 하자 아버지인 야곱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막내까지는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막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번에도 잘 대해주고 이제 식량을 챙겨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또 꾀를 내서 은잔을 숨겨서 이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누가 회개하고 돌이키냐 하면 바로 유다가 돌이킵니다. 내 주시여. 이 아들, 이 막내가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하나 남은 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유다가 구구절절히 요셉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 형제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걸 알고 요셉이 그때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진짜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다가 회개할 때. 그래서 유다는 앞에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심판의 말을 듣지만 유다는 축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큰 축복을 받은 요셉은 엄청 긴 말을 들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당장 너머에 뻗은 가시다.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은 어떤 자녀는 심판의 말을 주고 어떤 자녀는 축복의 말을 줬을까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않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네. 성경은 반드시 축복도 있지만 저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준 거죠.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잘했으면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말, 이 심판의 말도 정말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기억하시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넌 이제 저기 니느웨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나가 싫다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거의 스페인 쪽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잡혀서 다시 그쪽으로 갔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요나가 가서 그냥 하루 씩 돌면서 너희는 40일 뒤에 망할 거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도 안 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한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심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말이 정말 저주입니까? 아니죠. 심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했다면 그것은 축복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잘못한 아들에게는 심판의 말로 예언 축복해주고 잘한 아들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 단기 선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몇 명 데리고 월십 댄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홍콩에 한 2박 3일 있을 때 홍콩에 그곳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르문쯔 선교사님이라고 외국인이셨는데, 그분은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면 예언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때 있었던 교회가 그런 예언 사역, 은사 사역에 대해서 자유로운 곳이라서 한 번씩 예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애들 축복 기도도 해주고 뭐 그랬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에 가서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그때는 선생님의 자격으로 그곳에 갔는데 같이 갔던 전도사님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자유롭게 앉아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전도사님께 당신은 마이티 워리어, 당신은 아주 강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시면서 예언하고, 또 옆에 있는 어떤 여자 선생님의 당신은 더 뷰티, 당신은 굉장히 미인이시다. 굉장한 아름다운 분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축복해주고, 저한테는 와서 어떻게 또 예언 기도해 주냐면 당신은 로지, 당신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다. 사랑을 이리저리 재보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막 사랑이 뭘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이 뭐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것도 있지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이 예언의 말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자녀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당당하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예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강의하신 그 강의에 들으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분이 박찬호 선수가 한창
그 LA 다저스에서 투수로 활약할 때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야구 중계가 그냥 막 아무 때나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2시, 3시 뭐 이렇게 야구를 했거든요. 근데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중에 아이가 녹화를 해서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아버지한테 탁 준 거예요. 근데 주면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에 박찬호 이겼어요. 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겼구나 하고 1회부터 탁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회를 딱 틀었는데 웬걸 투수는 공을 많이 던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야구에서. 근데 공을 19개를 던진 거예요. 박찬호에 대해서 그 해설가가 얘기합니다. 아 박찬호 오늘 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 알고 있었어요. 아닌데 오늘 승리하는데 또 3회가 됐어요. 3회가 됐는데 만루 상황이에요. 만루에서 이제 그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겼지? 5회가 되니까 드디어 홈런을 맞았습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당해도 승리할 수 있을까란 마음이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떨 때는 만루처럼 위기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최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더 핀치고 어렵고 위기일수록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재밌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마지막에 난 분명히 최후 승리할 건데 왜 이럴까? 하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고 최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예언으로 축복한 것은 앞으로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너희는 최후 승리할 것을 신앙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산 중에 제일 좋은 유산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 승리에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이 최후 승리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